먼저 쓴 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9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라운드 테이블 세팅을 하고 한 해 동안의 그 감사 제목들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매기게 하고 최고 점수 25점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20개가 나왔어요. 다들 점수를 너무 많이 주신 그런 효과도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통독 함께 한 것 감사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목사님 말씀, 은혜로운 찬양대가 기도로 세워진 것, 새 가족들이 오신 것, 성숙한 목장 식구들, 친근한 교회 식구들, 열정적인 찬양팀,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심, 맛있는 점심, 화려한 방송과 미디어, 복음을 위해 배워가는 교회, 서로를 위해 위로하는 교회로 변화,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 통독과 스몰 그룹 모임, 두 번의 새신자 환영회, 화목하고 사랑 많은 교회로의 변화, 큰 시험 없이 평탄한 것, 믿음의 선배님들 갈로하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 동의하세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뜨겁게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감사 제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편중된 감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부터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 목적도 말씀이신 주님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일독을 한 것이 중요하고 또 은혜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방금 전에 제가 열거해 드렸던, 또 우리가 체감했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고, 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과, 또 연약한 자를 온전히 세우는 제자 삼는 사역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선교적인 열정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감사의 제목들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의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말씀 읽기, 우리 안에서의 예배, 우리 안에서의 교제, 우리 안에서의 식사, 우리 안에서 소비되고 경험하고 있는 미디어, 우리 안에서 기쁨,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 울타리 넘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깊이 경험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움직임 속에서의 감사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동안의 감사 제목 2019년들을 마무리할 때 누군가로부터 양육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복음을 알지 못한 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이 전도 사건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를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흘러보내면서 이 은혜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로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안 자들은 그 은혜 사건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에서 첫 번째 단계인 복음 중심을 위해서 사실 말씀을 읽기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각 성경책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수혜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참된 제자되어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를 형성하는지, 또 이 예수님 제자 중심의 이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할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고, 또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밑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한 서론적인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1, 2절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적인 교회, 선교적인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온전히 또는 늘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죠.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한 글들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났는데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주로 사도들이겠죠. 예수님을 직접 바라봤던 그 12 제자, 또 주님과 늘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전해준 대로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적어
적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어린 시절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무슨 내용들을 가르쳤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주님의 부활과 또 승천하시는 그 사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직접 경험하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붓을 든 사람들도 많고 증인들도 많고, 예수님 봤다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가르침이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데오빌로 각하,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름의 뜻은 데오, 하나님, 빌로, 그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필레오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친구, 또 하나님께서 또한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오빌로 각하니까 로마에서 좀 중요한 직책을 가진 좀 고위 관료나 아니면 귀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가 잘 정리를 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읽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뭐가 빠졌습니까? 각하가 없어졌어. 각하가. 그래서 굳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복음 안에서는 뭐 높고 낮음, 무슨 차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복음의 내용을 쭉 읽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데오빌로는 이제 누가와는 각하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누가가요 이제는 동역자,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 데에 있는 자들이 가까워집니다. 원래 죄 때문에 멀리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는 유대인하고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익숙한 환경,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나와 완전히 다른, 도저히 예수님 아니고서는 같이 할 사람, 말도 섞지 않을 그런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게 복음의 파워라고 하는 것이죠. 데오빌로는 누가가 쓴 복음서를 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 누가가 또 이 복음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파워를 경험한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지 그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도에 늘푸른 선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복음 가운데서 발견하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해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또 교회의 주체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이야기들이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주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쓴 글에 나타난 복음, 1년 동안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각 책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을 바라보는 구약에서는 연약한 믿음,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해방되어서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쓴 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경험해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 전해주시는 내용이 머리에 지식을 채워주는 내용이 아니고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의 그 폭발적인 능력 가운데 여러분 거하셔야 됩니다. 늘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늘 내가 복음 가운데 서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그렇게 아주 단순한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은혜 사건이고, 복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복음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통독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여의치 못하거든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먼저 쓴 이 글,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삶이 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쓴 이 글, 누가복음에는 성육신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먼저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팀 켈러의 그 구도로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upside down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 아래로의 킹덤이기도 하지만 upside down은 송두리째 이 세상 가치관과 대치되는, 완전히 이 세상의 어떤 방식과는 송두리째 뒤흔드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 사건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도 가장 아픈 곳, 가장 낮은 곳으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아픈 자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고통이 있는 현장을 향하여 우리는
보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했다면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이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즐겁고 기쁘고 찬양이 넘치고 말씀도 있고 교제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결국 그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은 아픈 자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고통을 향하여 성육신적인 복음에 응당히 반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들이 될 것이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올 한 해 동안의 큰 줄거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만 너무 단순화시켜버렸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와 동떨어진 개념으로 지금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야 돼요. 그냥 구원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고 내 인생은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에 성육신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와 전혀 같이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 때마다 느끼죠. 나는 못해요. 나는 하기 싫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거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볼 수밖에 없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다 돌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의 한계를 바라보시면서 이 죄로부터, 이 죄의 이 엄청나게 눌리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속죄의 복음,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은 먼 뒷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속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을 하게 되냐면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머리로 알았다고 학습했다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의 삶 전 영역을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용서받은 자의 삶은 뭐겠어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연결시켜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로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 내 방식으로는 절대로, 내 생각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감히 불가능한 영역들을 이제는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만 가능하고 지금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사모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본 세상은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오늘날 가장 약한 메시지죠.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부정적으로 지금 더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세상의 악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것을 얼마든지 경험해요. 작년 2018년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온 이건 뭐지? 하는 악, 세상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도래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단순화시켜버리면 오늘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 안에서 소비하는 영성, 마치 다른데 내가 돈 내고 기꺼이 즐길 수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처럼 영적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문 밖을 벗어났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욕망대로 반응하고 내 속에서 불긋불긋 튀어나오는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 때로는 교회 오는 것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이 마치 내 신앙생활이 자라가는 것으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해야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이 선교적 제자 공동체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복음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통독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거든 올 한 해 동안에 강조되고 있는 하나의 큰 주제가 뭐냐면 양육입니다. 양육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 늘 점검할 수 있는 관계들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어야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냥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의 동물이에요. 우리의 습관들이 바뀌지 않으면,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한테 형성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성숙과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적 제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걸림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데 걸림돌들만 계속 만들어가느냐, 그 기로가 올 한 해 동안에 몇 가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성숙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발돋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2019년도에 나타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감사의 제목 중에는 이 선교적 제자 공동체로서 주신 양육받고 양육을 하는, 제자 훈련을 받는, 그래서 선교적 사명에 대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부름받은 자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히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소망으로 2019년도 첫 해를 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도행전적 선교적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한번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선교적 제자 공동체로서 탈바꿈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어서